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바울의 이방인 교회를 위한 사투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3절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나머지 구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한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배를 타고 원래 자신들이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자신의 집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제자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간도 잠시였고 안디옥 교회에 조그만 갈등, 사실 조그만 게 아니라 큰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의 전도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몇몇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그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안디옥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서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도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전혀 개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방인이 주를 이룬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간 바나바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는 생각으로 이제 바울을 초청을 합니다. 바울을 초청해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에 교회가 굳건히 성장을 해서 안디옥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들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리더는 교회가 잘 성장한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더 다른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안디옥 교회를 떠나면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어떤 다른 리더를 세워서 다른 사도들이 와서 너희를 섬겨주고 너희를 이렇게 리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놓고 너희를 떠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
라는 것은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일정과 모든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 주십시오. 라고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 떠난 그 사이에 안디옥 교회는 정말 회중교회로서 잘 성장했습니다.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 리더가 없는 그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신도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서 그 안디옥 교회는 잘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교회의 모습을 잘 갖추었던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다라고 이 둘은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근 2년 만에 돌아와서 자신들이 다시 그 교회에 이제 그 리더로서 일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해서 잘 지내왔다라고 생각했던 교회 안에 오히려 본인들이 돌아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안디옥 교회의 교인 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갈등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과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읽었지만 그 갈등의 핵심은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이미 파악하셨습니까? 할례와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나사렛파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누구라고 나오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울하고 바나바가 없을 때 이미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대로 잘 믿고 있었던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유대인 사람들이 와서 당신들 모세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인데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들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 받지 않으면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에 의해서는 전혀 문제없던 구원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면서 그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할례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유대인 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의미로 아이 때 8일 이전에 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갑니다. 라는 하나님께 속한 의미로 할례를 받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으로서 남자로서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의 집단에 들어가겠습니다. 난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은 자발적으로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에 속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됐지만 이방인들은 할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또 사도행전 초반에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다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뭘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린 지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뭘 받았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도 하고 심려도 받고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자신들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를 죽인 죄의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 이미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 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입장이었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는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겁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예요. 즉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의 가장 큰 특징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례 받은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죄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죄의 개념은 뭘 것 같습니까? 뭘 어기면 죄입니까? 율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의 개념, 율법을 어기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을 어기는 죄라고 전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개념도 완전 다릅니다. 구원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유대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회개도 했고 마음의 시원함을 받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 구원이라는 개념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41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었는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러 너희가 이 패역한 세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때 믿은 3,000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40절에 베드로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구원 자체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 국한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그 억압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종된 자들, 그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 메시아의 개념이기 때문에 베드로 자체도 구원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구원을 이해하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예를 보면, 베드로에게 그 이방인에게 가라고 했는데 처음에 간다고 했습니까? 안 간다고 그랬습니까?
안 간다고. 왜 안 간다고 그래서 이방인은 더럽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안 가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강제로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갔더니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넬료가 성령까지 받은 것을 보고 고백한 말들을 잘 들여다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 일을 이야기했더니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놀란 것은 뭐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에 대한 것도 놀랬지 베드로의 입에서 예루살렘의 입에서 저들이 구원을 받았어, 저들을 구원하셨어 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성령까지 받게 했는데 사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조금 있으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올 거다. 이름을 말 안 했지만 베드로가 올 건데 그러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를 거야. 천사가 고넬료에게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 너는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에게 들을 거야.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와서 자기가 말도 다 하고 성령까지 받게 했는데 지나고 나서는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의미는 자신들만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다르게 바울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여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할례 받은 자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 예수가 오셔서 구원하신 자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에게는 유대적 사고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유대인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이방인을 구원할 사도로 내가 삼겠다. 너를 이방인을 구원할 그 그릇으로 너를 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지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베드로와 바울의 구원관이 달랐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구원관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쭉 거의 2년간 전해주고 자신들을 보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야, 너희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가르쳤어?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무슨 말입니까? 너희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처럼 돼야 돼. 유대인의 집단에 속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어. 성령 받은 것, 너희가 회개한 것 다 좋은데 그것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그들이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1절이 나온 겁니다.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해서 잘 아시겠죠? 그죠? 네. 이런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틀렸다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할례 받은 자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그 율법을 지키고 있을 때에 조금 율법을 못 지키더라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구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상, 유대인적인 사고로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죽인 것이 예수님께 미안해야 되는데 누구께 미안할 겁니까?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할례와 율법으로 자신들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원 자체가 예수로부터 난다라는 사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뇌 구조가 있지 않은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에서 바울의 기독교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사상입니다. 다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인이 된 유대인 기독교들에게는 바울의 사상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가서 너 그거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구원 못 받아. 너 할례 받아야 구원 받아. 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여전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누구를 먼저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예수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고 예수를 알았어요. 그러면 평생 아무리 누가 말해도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크고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조금 유대인의 생각을 조금 아실 것 같죠? 그러면 지금 조금 제가 설명한 것을 들었고 여러분이 유대인이다 생각하면 누구로부터 구원이 온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죠. 예수가 왔어. 그럼 왜 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심부름 정도 하러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것을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나서 기독교인으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꼰대 같아 보이고 유대인들 잘못된 사람들이다. 남의 교회 와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 남의 교회 와서 이 교회는 구원 못 받았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방법이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아무리 싸워봐도 입장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그래서 총회를 열기 위해서 BC 48년에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리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 3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오늘 1, 2절만 봤는데 이렇게 짧은 두 구절에 많은 논란과 갈등과 오해와 혼란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이 유대인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중에는 이런 혼란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이 아닌 기독교인들,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원래 누가 읽어야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 지금 구약을 읽고 있고 신약을 읽고 있습니까? 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으니까 구약이 맞는 거야, 신약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구약과 신약은 데칼코마니다 얘기하니까 그럼 구약도 맞는 거구나 하다 보니까 구약이 더 재밌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찬양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찬양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딱 펴서 구약을 폈어요. 구약을 폈는데 구약에 주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그 주여는 누굽니까? 다시 덮고 신약을 딱 열었어요. 주여라는 말 나와요. 누굽니까? 신약 딱 덮어요. 주여 불렀어요. 누구 불렀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혼란 중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한데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예수를 부르고 오늘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조금 더 심각한 얘기는 누굴 불러야 될 것 같습니까? 좀 기분이 좋아서 찬양하고 싶은데 주여 하면 누굴 부를 것 같습니까? 좀 어려운 문제, 심각한 문제 회개할 땐 누굴 불러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주님 누굽니까?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지난 지금도 우리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주여 삼창을 매번 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고 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많죠. 주여 삼창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없어요.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삼창을 하자고 하면 예수여 삼창을 하지 주여 삼창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 다른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예수를 찾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찾자라고 예수여를 삼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죠, 그죠? 네. 근데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여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여라고 하면 두 분이 알아서 정리하시겠죠, 그죠? 네, 그래, 얘는 주여했으니까 너를 통해서 이렇게 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계시를 내려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통계시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필요 없고 아버지께 구할 거야.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거는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유대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여, 주여는 예수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구약이 있으니까. 그러다 구약을 예수님이 폐기하라고 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가 돼야 되고 또 유대인의 사상과 바울의 사상이 반드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제가 자꾸 사상, 기독교 사상, 바울 사상, 예수님 사상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의 그 신앙을 따라가려는 신앙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도행전의 부분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지금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으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와 연결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여행 그렇게 1차로 가서 돌에 맞아 죽는 위기까지 넘기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정말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돌아왔더니 유대인이 들어와가지고 너희 구원은 그렇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일들을 다 엎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나게 싸운 거예요.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피나게 싸웠어요. 그런데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작심한 사람입니다. 왜 바울이라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구원에 관한 그것이 유대인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방인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던 유대교적 사상을 다 버린 거예요. 버리고 이방인에게 가서 우리가 두세 전주에 그 바울의 전도, 바울의 그 회심에는 회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이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회개부터 가르쳤어요. 아까 읽었듯이. 근데 바울은 회개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바울이 가르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지. 그건 누구의 죄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누가 간과했다고? 하나님이.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 만나 봐. 그거지. 회개하라. 그러면 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회개를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구원받았지. 그 다음에 회개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이 모든 생활을 다 정리해야 돼. 너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맞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회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노력하고 얼마나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투했는지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럼 바울이 아니었으면 남자분들 교회 오시잖아요. 새신자 등록하는데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바울 아니었으면? 여자분들은 괜찮지만 남자분 새신자 등록하십시오. 라고 사인하면 일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 덕분에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바울이 이방인 선교한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파송하고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울의 이방인 선교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좀 억울하겠죠. 우리들은 할례까지 받고 죽도록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 지키지 않으면 죽고 막 그랬던 삶을 살았는데 이방인은 쥐들이 뭔데? 예수만 딱 믿으면 구원을 받아. 율법도 안 지켜도 된대. 그게 뭐예요? 그게 평등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니야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꼬시는 거야. 니네 일로 할례 다 받아야 되고 율법 다 지켜야 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율법과 같은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율법과 모든 거 다 지키고 그런 일을 한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예수를 만나서 이제 그 구원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기독교 안에 유대교적 사상, 유대교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런 행위를 중요시 여기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 할례를 받는 그런 것 같은 일들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순서의 차이긴 한데 다르지는 않은데 그 순서의 차이가 정말로 많은 갈등을 가져오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유대인들보다 훨씬 복 있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음을 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구원을 받게 됐는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이방인들을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바울과 같은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냥 그들에게 가서 예수 믿어 하면 그들이 예수 믿을까요? 절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그런 핍박을 받아야 될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했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지켜나가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